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덴이 에덴인 것은 에덴 속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에덴 속에 4개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을 중심해서 넘치는 생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에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중에서부터 우리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은 물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태 있을 때에는 99%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태중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물의 공간이,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사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태중에서의 인체는 완전히 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속에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태중에서의 삶을 지나고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우리 인간은 75% 정도의 물로 우리의 인체가 구성이 됩니다. 99%에서 75%로 그 물의 비중이 낮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사람이 성인 되어지면 60%의 물이 우리 속에 그 물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물 속에 살다가 이제 물이 점점 말라지면, 여러분, 사람이 늙고 나이 많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75%에서 60%로, 60%에서 이제는 50%로 점점 그 비율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을 보십시오. 노인들을 보시면 뼈와 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뼈와 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명사를 보면 인명의 모든 문명들은 하나같이 강을 중심해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해서 일어났고, 또 바벨론의 문명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화, 대한민국의 문명을 가리켜서 한강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수도에는 반드시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강줄기를 따라서 그 수도들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독 한 나라만 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그 땅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큼은 강이 없습니다.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샘은 있습니다.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을 통해서 히스기야 때에 터널을 뚫고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런 그 물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은 780m의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제가 고원 이 780m의 해발 880m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지금 뒤에 늘 보고 있는 관악산이
632m입니다. 그러니까 관악산보다 160m가 높아요. 150m가 높아요. 여러분, 해발로 150m는 상당히 높은 거리입니다. 대관령 쳐다보니까 대관령 높이가 862m예요. 그러니까 관악산과 대관령 중간 정도의 높이가 예루살렘입니다. 780m. 상당한 높은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강이 없어요. 강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헤브론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수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강물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강물이야. 나 여호와가 너희의 강물이야. 나로 인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러분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이신데 그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5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무엇이 생수이십니까? 무엇이 참된 음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영원히 흐르는 생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마셔야 될 생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성령이 생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의 피가 생수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에 젖을 뿐 아니라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생수로 샤워하고 생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의 생수가 어디서 흘러오며 또 이 생수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원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 어디에도 여러분 참된 생수는 흐르지 않는데 오늘 에스겔 47장에는 분명히 생수의 출처를 말씀하시기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시대에 태어난 사람일까요?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멸망할 때에 여러분 20여 세의 청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오늘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은 물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 왔는데 당시 교권주의자들과 또 결탁한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돈벌이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을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몸 대신 예수님의 성전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성전, 그것은 어떤 성전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헤롯 성전도 아니고 또 포로에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생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이 우리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겸비하셔야 돼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생수이십니다. 예수의 보혈과 또한 성령의 강수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분이 바로 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되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계시록 47장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고 하니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꿈꾸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 생명수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나라, 이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날을 꿈꾸며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따라합시다,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 사람은 천사인지 또는 예수님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에스겔에게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그 물을 걷게 했어요.
그물을 걷게 했는데 그물을 걸어보니까 그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발목에 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발목에 오르고, 여러분 천척이라고 하는 그 거리는 약 500m쯤 됩니다. 500m. 500m를 이렇게 이제 측량하니까, 그리고 걷게 있는데 물을 걸어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네 단계의 강물이 나옵니다. 발목에 오르는 단계, 두 번째 무릎에 오르는 단계, 세 번째 허리에 오르는 단계, 네 번째 헤엄칠 창이란 단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발목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걸음마를 건너뛰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걸음마를 경유해요. 그렇죠? 걸음마를 경유합니다. 우리 서건사님도 걸음마를 통해서 이제 걸음을 배우셨죠? 우리는 다 걸음마를 통해서 걸음을 배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하니 발목에 강수가 물이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 이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교회를 모르다가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이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본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본이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소서 우리를 교회 속에 심으셨어요. 우리를 은혜 주셔서 발목에 이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단계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1년 또는 2년 정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에 물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계속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병든 신앙에 불과합니다. 발목 신앙이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에 멈추면 그 신앙은 영원히 어린 나이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신앙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여러분 발목까지 찬 신앙으로 멈춘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일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발목 신앙도 귀합니다.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도 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발목 신앙이 멈춘다면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이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 신앙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발목 신앙이 되면요 발목까지는 물이 잠겼지만 발목 위에는 물이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 위는 그대로 우리 옛 모습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긴 만큼 우리가 은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수에 잠긴 만큼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발목까지만 잠겼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점이 없어요. 모든 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다 옛사람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기분 따라 예수 믿고, 감정의 기복을 따라 예수 믿고, 그리고 모든 판단과 선택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목신앙은 안 됩니다. 발목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서해바다는 밀물 썰물이 분명하고, 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썰물일 때에는 이 해변이 이렇게 아주 넓게 이렇게 드러나죠. 큰 뱃상이 드러나고, 또 뻘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그 신앙에 멈추거나 그 신앙에 살면서, 그 신앙에 머물면서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일수적을 또 측량을 하고 또 걷게 했습니다. 걸어보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무릎까지 생수가 찬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신앙입니다. 무릎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릎신앙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얼마나 그것을 귀히 보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신앙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로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런가 하면 저 사도 바울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 꿇는 것은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6월) 마지막 주간 3월 1일까지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선포해도 여러분 아무 감동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무릎 꿇는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의 무릎까지 물이 잠겨야 합니다. 생수가 나의 무릎을 잠가야 돼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신앙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무릎까지 생수가 차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릎의 신앙이에요. 무릎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새한양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있을 때마다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허리의 신앙으로 깊어지게 하십니다. 깊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사람의 인체 가운데 허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하거나 허리가 아프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는데 이 허리가 아프면 힘을 쓸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개미어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개미어리 되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평생 고생합니다. 웃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여러분 개미어리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미어리 자랑하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30인치는 돼야지. 남자는 40인치는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있어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 일 같지만 절대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 하나 하는 거, 우리가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조금 더 또 이게 넓게 보면 사실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사실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 무엇으로 해야 할까?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 3년만 하면 대충 감이 옵니다. 감이 다 잡히죠. 표정 관리하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우리가 나름대로 알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평안한 척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는 척하고 뭐 그런 마치 그 탤런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인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인처럼 사는 종교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대형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 거 하니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있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의 이제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떡상을 만나게 되고 또 분향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촛대를 만나게 되는데 등대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소 안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을 밝히고 감람유로 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뭘 말할까요? 등대는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피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떡 대신 예수를 먹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빛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에 우리의 생수가 오르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습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먹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허리에 올라야 합니다. 허리까지 우리가 차야 한다는 것이에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가벼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으로 여러분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이 다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은 어디까지나 중심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요. 그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기회만 오면 또다시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또 나와가지고 다 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47장의 마지막 단계는 헤엄칠 허리에 오를 뿐 아니라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헤엄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차고 넘칠 의뢰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봐야 별것 없어. 신앙생활 해봐야 다 별것 없어. 나 다 해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이러면서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절제해.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그러면서 찬물 끼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누가 돈 없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월은 지났는데 예수는 20년, 3년 믿었는데 아직 창이란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헤엄칠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발목신앙, 아직도 무릎신앙 속에 헤매기 때문에 더 깊은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해봐도 별것 없다고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복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한준 장로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도 강단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분과 짧은 기간이지만 이분과 제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이제 부흥단 단장으로 일할 때 이분을 제가 모셨기도 했고, 또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시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분과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이분과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세요. 정말 헤엄칠 창이란 물 가운데 헤엄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어요. 이 김 장로님은 매일같이 하루 300명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십니다. 기도 부탁하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속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것을 편지처럼 써서 주세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루어져.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요? 나 믿어봤는데 시원치 않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은 사악한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어두운 마음, 사단의 생각들을 여러분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이 있어요.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곳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발목 가운데 물이 찬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 은혜 충만해, 스스로 송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터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79세의 모세와 80세 된 모세는 달랐습니다. 79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80세 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눈빛이 달라졌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 감격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잠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인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겨우 발목까지 차는데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모르고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질까?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나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따라합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세계를 향하여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되살아나리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 물이 되살아나요. 여기 바다는요, 여리고 옆에 있는, 여리고 밑에 있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왜 사해바다일까요? 죽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생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염도가 25%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수가 흘러갈 때에 죽은 바다가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리라. 아멘. 되살아나리라.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누구는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 사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우리 누구는 안 돼요. 아닙니다. 생수가 부어지면 되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산다면,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꿈들이 피어나기 바랍니다. 이 생수가 흘러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부흥이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업어 설 것이니 엔게세에서부터 에네굴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큰 부흥을 말씀합니다. 큰 축복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갈 때에 큰 부흥과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자선나라가 되었습니까?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이 나라가 찰싹게 되었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차옥가에는 각종 나물 날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수가 흘러갈 때 그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됩니까? 약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잎사귀까지 버리지 않는, 잎사귀도 버릴 수 없는, 버릴 것이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강수의 강물이, 성령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버릴 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큰 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빵이 될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죽은 바다 살아났어요. 사해까지 살아났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뭐하지 못하고 되살아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소금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펄과 개펄은 뭘 말할까요? 진펄과 개펄은 물기가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진펄 같은 마음, 개펄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진펄과 개펄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생수를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빵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경수가 내 안에 부어진 만큼, 내 안에 덮인 만큼, 내 안에 잠긴 만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머리끝 발끝까지 성령의 생수에 잠겨야 합니다. 내 손과 발이 잠겨야 합니다. 내 머리가 잠겨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거의 잠겼는데요. 아닙니다. 다 잠겨야 돼요. 머리도 잠겨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의 은혜 강수로 잠겨주세요. 헤엄치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의 강수로 잠가 주시옵소서. 내 머리끝까지 잠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잠가 주시옵소서. 머리끝까지 나를 잠가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생수로 나를 잠가 주시옵소서. 나를 잠그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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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머리끝까지 아버지 주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생수에 성령의 강수에 나를 내가 잠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까지 나를 잠궈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잠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 있게 하시옵소서. 있게 하시옵소서. 참이란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헤엄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성도들을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강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